오늘 주일 27일과 또 수요일 30날과 그리고 송구영 신념의 31일까지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문도 있는데,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즉 2015년 지나간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16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세 번에 걸쳐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전에부터 계속 묵상해오고 그리고 함께 다른 자리에서도 나눴던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016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품고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활짝 열어나가는 더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저희가 성경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신 다음에 광야에서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백성을 모두 죽인 후에, 하나님 말씀이셨죠, 그죠? 거역하고 목이 곧아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다 죽은 후입니다. 그들은 푸른 꿈을 안고 나왔습니다. 우거진 땅, 수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푸른 꿈을 안고 왔지만, 그러나 그 꿈이 지금 1차 좌절된 상황을 그 자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아갈 길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이라는 땅이기 때문에 아직 나아갈 길은 남아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루지 못한 꿈과 나아갈 길 사이에 처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요즘 시대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시작되던 그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설레게 했거든요, 사람들. 2000년에는 우주로 갈 거다. 2000년에는 생명이 어떻게 될 거다.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나올 거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2000년이 시작되면서 꿈꾸었던 많은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보다 정말로 반대급부적으로 반대로 안 좋아진 것도 너무 많아서 꿈을 꾸긴 했지만 못 이룬 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다시 나아갈 길이 있는 거죠. 즉 이루지 못한 꿈과 나아갈 길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시기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2015년을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이 작년 말에 뭐 해야지 하고 막 썼던 거 있잖아요.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고 나아갈 길이 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제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경제 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요즘에 아주 잘 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최아무개 교수인데 이분이 유명한 강연을 한 게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20년에 가서 망하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루지 못한 꿈과 나아갈 길 사이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뭘 하느냐?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마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왔던 백성이 다 죽었으니까. 몇 명이 남았고 군대가 몇 명이고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명이 남았는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목받고 새로운 지도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 사이에 끼인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과,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또는 계획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도 있겠지만 나아갈 길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통찰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핫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민중을 선동했거나 그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아주 악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사했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에 속하지는 않고 죽었다. 자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법으로는 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재산이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슬로브핫이 죽고 그 밑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할 아들이 없어서 그 집안의 상속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광야 땅에서 땅을 분배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상속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땅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들어가서 그 집화나 그 가족은 땅을 분배받는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땅이 없어도 아들로 이어진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 사람도 한 사람으로 쳐서 한 가족으로 쳐서 한 부족으로 쳐서 요만큼의 땅을 주리라 하고 권리가 주어지는데 아들 자체가 없으면 그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속권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슬로브핫의 딸들이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집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로브핫으로부터 내려온 그 상속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그 상속권을 딸인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저희는 슬로브핫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슬로브핫이라 하면 감이 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저희는 몰라요.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인적사항도 모르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다윗과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 슬로브핫과 그의 딸들은 지나가는 이야기, 민수기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끼어있는 그런 부록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좋은 본이 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예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권을 달라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람들 앞에 엘르아살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절박함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찾아간 그곳이 어디냐면 회막문 앞입니다. 회막문 앞이요. 친척과 친지들 앞에 가서 이렇게 떼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친척과 친지들 앞에 가서 그 땅 주세요. 우리도 좀 가져야 돼요. 명절날 모여갖고 친척들한테 떼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앞에 나아간 건 회막문 앞이고 이 회막문 앞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지휘관이 모여서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라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 민수기에 이 고라의 무리가 회막문 앞에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요구하다가 즉사한 사건이 등장하죠. 민수기. 회막문 앞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야. 이 고라의 무리는요. 안 좋은 불손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회막문 앞에 가서 뭔가를 주장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한 번도 그러한 예가 있지 않은 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딸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담대한 것이죠.
할렐루야. 새 시대를 열고 우리 개인적으로든 이 땅으로든 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16년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 사이에 등장하는데 11절의 결론이 뭐냐면 보시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네들 불쌍하니까 얘네들한테는 줘라 이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어떤 자들이라도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상속권이 물려갈 것이다라는 판결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게 대대로 너희가 지켜야 할 판결이니라라고 놀라운 결과가 내려집니다. 뭘로요? 그들의 담대한 행동. 이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거론했던 고라 자손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둘 다 담대함이었는데 차이가 뭐였습니까? 고라 자손은 악하고 그리고 불손한 의도를 갖고 나간 거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나간 거고 고라 자손은요 모세와 지도자들을 뒤엎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나간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결론 내릴까요?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든지 담대하게 구하고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구약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약에 옮겨놓은 것 같은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겐 정말 필요한 은혜였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즉 어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지. 슬로보앗의 딸들은 담대히 나아갔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간절함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만 있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간절함이 있어도 담대함이 안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나가려고 한 발짝을 뛰다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네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된다. 너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없다고 못 나갑니까? 간절함은 있는데 나가고 싶어도 자꾸 우리의 부끄러운 죄책감과 행동,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과 과거에 지었고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까지 지었던 죄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간절함은 있으나 부끄러움만 남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게 간절한 필요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선뜻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모습을 봐라. 절대로 하나님 널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리는 거죠.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 원수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깰 수 있는, 이것을 깨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는 한 가지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은 그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0번 우리가 선행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씻으려 해도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는 언제든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슬로보와 세 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당신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한 가닥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복불복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죽으면 그냥 죽어야지. 그런데 나에겐 지금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완전히 상속권이 사라지고 발붙일 땅이 없어질 상황이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하고 나아간 거죠. 우리에겐 더 확실한 담대함과 확신의 이유가 있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우리가 훨씬 확실한 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얘기해요. 예배당에 나오고 이 더 충만한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더 충만한 교회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을 보여드리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에 나와서도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이름이고 능력이고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구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응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너무나 기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쭈삣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뒤적뒤적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강력한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나를 덮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이름으로 원수 너를 대적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의로운 자임을 선언한다. 담대하라고 말하니까 단에서 또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니까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자꾸 얘기해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로바 세 딸들은요,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도 몰랐지만 그 앞에 나가서 엄청난 것을 얻었어요. 뭐요? 자기들이 살 땅과 먹을 것을 얻게 된 거죠.
평생 살다. 우리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얻게 될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과 내년을 지나게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고 구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손을 모으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특정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가 없고 주저함이 있고 대답이 없고 망설임이 있고 기도마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분이 저기 계신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확신하는 게 아니라 방금 히브리서와 에베소서가 말한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에게 담대하게 나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은혜를 찾고 소망을 찾고,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 동안에 다가올 한 해 동안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더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쭈뼛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 방법이 뭔지 몰라하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방법을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고